할렐루야. 2021년 오늘 어느덧 2해 마지막 주일이 되며 또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지나온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며, 두 번째,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 번째,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네 번째, 나를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동안 나는 어떻게 걸어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는 회고담 스토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서 6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이제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고서 이제 나의 마지막은 전제와 같이 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래서 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삶을 이루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지는 삶을 아름답게 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사랑하는 날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나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을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그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즉 바울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싸우고 달리고 마치었다. 다 같이 싸우고 달리고 마치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꼭 지킨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을 지키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5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데마, 그리고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바울의 그러한 동역에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 사람 데가와 마가 누가를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데마나 마가나 누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함께 같이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맞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에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들의 그러한 동역을 함께 겪고 지켜가면서 세 사람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그러한 이제 인생의 삶의 여정과 그들의 그런 끝과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또한 인물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유형의 모습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가족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사람의 그러한 삶의 여정도 나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나의 모습이 이렇게도 끝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첫째,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시작. 믿음의 길을 잘 달리다가 어려움을 만나자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 자, 10절 이렇게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뭐하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회자정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는 그 삶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데마가 자신의 육신의 곁을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그레스게나 디도도 역시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데마를 향하여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너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해오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을 이제 사랑하여 옛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과거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간 그 데마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는요, 오늘 데마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또한 믿음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믿음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절대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아닌던데요. 목사이지만도요, 어떤 때는요, 이 길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요, 벗고 싶을 적이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주 목회자는요 12월 달이 가장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12월 달 마무리 져야 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아요. 오죽 힘들으면 혓바닥까지가 돋았어요. 지금요. 계속되는 그런 자료 준비에다가 새해 준비하고 뭐 행사 이런 것이 12월 때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제도 또 성탄절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매주마다 그러한 이제 예배 안내문, 또 주보, 또 이제 토요 가정 예배문, 어제 이제 성탄 여러분 예배문까지 다 제가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도 또 이제 몇몇 친한 친구에게는 이 소식을 함께 보내는데요. 답이 오기를 이 시국에 무슨 성탄 행사도 하냐고. 그래서 나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해서 걱정 안 한다고. 나는 누가 와서 사진 찍고 신고하면 해도 걸릴 거 하나 없이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걱정 안 한다.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찬식도 이렇게 성찬 키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상하고 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니까 한번 좀 시행을 하면은 더 어려운 때 이런 거 하면은 더 은혜 되니까 꼭 하기 바래요. 하세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했다가는 안 할류 그러더라고.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생활하다가 좀 쉬고 싶은 이러한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테마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바울 떠나잖아요. 홀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바울 그동안 함께해서 내가 그래도 의지하고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 홀로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막 캄캄하고 두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언 25장 4절은 이렇게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뭐할 것이고 나올 것이요. 아멘. 빛나는 그릇일수록, 깨지지 않는 그릇일수록 풀무불 속에 더 뜨거운 온도 속에 여러분 있다가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강할수록 더 든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더 빛이 납니다. 더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져도 마찬가지겠지요. 고난, 역경,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믿음을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오늘 나는 믿음을 지키었다. 오늘 디모데 너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믿음, 오늘 이것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시종, 일관,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달린 사람이에요. 자, 11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바울이 위험에 어려움에 처하니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제자들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바울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옆 사람 하면서 누가 그래 반봐. 다시 누가 그래 반봐. 누가만.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그게 누가라니까요.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요, 바울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평생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충성된 자가 누구냐? 누가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께서도 이 누가와 같은 진정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은 신체적으로 키도 작고요, 흠모할 때도 없고요, 몸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뭐해요? 간절히 아마 목숨 걸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달라고요. 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선교사인데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늘 골골거리고 아프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고요, 대신 누구를 줬어요? 붙여줬어요? 의사를 붙여줬어요. 주치의를 붙여줬어요. 이 누가는요, 평생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순간 그 곁에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대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평생을 떠나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바울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사람은요 조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을 흔들리는 모와 같다? 갈 때가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는요, 모와 같대요. 소나무와 같고 대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 하면서 대쪽 같네요. 그래 한번 좀. 그치요? 이제 대쪽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절개 확실한 게 분명해요, 사람이요. 그게 대쪽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과 그 믿음, 여러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2장에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뭐 때문에 책망하냐면요, 너희들이 처음 느꼈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하고 그 믿음을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그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지금 더 성숙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사명감에 불타왔던 그 열심도 여러분 식어지고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잘 유지해 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해 가려면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지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중 목사에게 다 이렇게 톡방으로 막 보내니까 아유 정 목사는 병이 들어올 틈이 없겠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바쁘게 보내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기예요 정말.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좀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스타일이 저를 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대충 넘어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성격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피곤이 더 올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언제 어느 때까지 주님이 나를 쓰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 다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더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틈탈 겨를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왜? 내가 옳은 일에 선한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온몸을 바치는데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한가로울 때 죄가 유혹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어제도요 영하 10도 되는데도 저는 1시간 운동했어요. 오늘은 주일이라 제가 주일날만큼 운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도 아무리 추워도요 제가 아침에 식사 딱 하고 1시간 동안 쫙 운동합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고 있어요. 제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저를 관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여러분 주어진 목표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목사가 여러분들 강단에 설 때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여.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몇 주만 설교하면은요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게 목사님 이제 어디 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기 않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도 소리가 짜랑짜랑하고 소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중간에 한 번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잘 뭐해요? 달린 사람. 자, 11절 하반절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바울이 야, 너 올 때 그냥 이제 추우니까 위투도 가져오고 그 이제 책도 좀 가져오고 그런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 바울하고 마가가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가 저 유복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뭐 굶주림도 있고 뭐 또 어려움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고 말해요. 중도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마가가요. 근데 하여간 1차 선교 여행은 잘 마치고 이제 준비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바나바도 함께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 아니다. 그러한 마가 데리고 가면은 내가 더 고생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절대 마가 데리고 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바울 아니죠. 또 다시 데리고 가면 사람 달라졌으니까 서로 바울하고요 이 바나바가 서로 막 신경을 벌였어. 그게 결국에는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뭐예요?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이 바나바를 따라서 2차 선교 전도를 하면서 그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 됐다.
이제는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어졌다. 이제 그도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반드시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그러면서 나에게 마가가 이제는 유익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가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중간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모여 일어났습니다. 다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플로신학대학의 리더십 분야에 유명한 교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라는 분이요, 광범위한 연구를 했는데요, 리더들의 70%를 연구해 보니까요, 결과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교회사에 나오는 900명을 인문을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 100여 명 정도만이 그래도 마무리가 좀 괜찮았다라고 보게 되어지고요, 정말 끝이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 진 사람은요 900명 가운데 49명에 불과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끝 마무리가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공로도 인정이 되고요, 무슨 일이든지 다 끝이 좋아야 돼요. 정치도 사업도 연애도 공부도 만남도 여러분 대인관계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건도요 끝이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옷도요 가방도요 구두도요 마무리가 잘 되어야 그게 품질이 좋은 거예요. 좋은 회사는 끝까지 사원을 책임져 줄 줄 아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냥 중간에 다 내팽개쳐요. 다 잘라버려요. 좋은 회사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좋은 경기는요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운동경기도 끝이 좋아야 멋있는 거예요. 좋은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고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명품이고 그래야 명인이고 그래야 명가가 되는 겁니다. 결혼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끝이 멋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미 카터 땅콩 대통령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뭐예요? 미덕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인생이란 시작. 인생이란 점점 확대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살았던 분이 살아가는 분이 지금 지미 카터입니다. 1924년생이에요. 1981년 57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 땅콩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빚을 지었던 그대로 돌아가요. 100만 달러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퇴직하면은요 다 퇴직연금 대단하지요. 네, 그리고 땅도 사주고 집도 줘주고. 근데 참 서글픈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끝이 다 안 좋더라고.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번쯤은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더라고. 또 이번 대통령도 마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도 정권이 바뀌면 위험성이 다분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지도자 속에서 우리는 보고 지금 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시절 때보다도 퇴임 후가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온 세계의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줘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사로서. 그는 정치와 종교, 신앙을 하나로 좀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을 짓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재선에 이제 연임을 하지 못하였지만도,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도 98세예요.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면서 정말 어떤 통일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대사로다가 보냄까지도 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마무리가 더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범이 되어지는 모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그를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라옵기는 데마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데마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중간에 여러분들 마가와 같이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그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애가 더욱 멋지고 훌륭한 귀한 삶이, 그리고 미래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